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지난 주간 주중에 여러분 1시간 기도하셨죠? 매일매일. 그리고 아마 주님께 여러분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제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을 때는 생각만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 두려우실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면 어떡하나? 내 삶에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엄청난 일을 결단하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두려움에 빠질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고 깊은 기도 가운데 주의 마음을 여러분 구하신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감싸 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매일매일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깊이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풍성이 흘러 넘쳐야 할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돈이 풍성이 흘러 넘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어린 또래들, 또 우리 청년들 나이라면 누군가 날 좋아하고 인기가 있으면 좋겠다,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가 있으면 좋겠다, 좀 더 나이 들다 보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우리 삶에 차고 흘러 넘쳐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할 게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내 삶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통로라는 걸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오늘 믿음의 지혜를 알려드리길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한번 심어보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심어 나가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멈춘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사랑이 붙잡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구하고 마음 둘 곳을 찾다가 무너지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하고 굳건히 세워야 할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아마 시시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사람의 마음에 완고하게, 사람 마음 완고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흔들어내고 꿰뚫어내고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죠? 아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겉으로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속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차갑고 냉정하게 변해버린 사람의 삶의 마음과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근원부터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의 말씀,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령이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한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삶이 가야 할 분명한 길을 보여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누군가를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해라. 너의 친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원수, 세리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단지 명령만 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살라고 부르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산다? 이건 그냥 율법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결심으로 이루시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제한된 생각 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인정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제가 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 한 분께서 선교지에서 지난 주중에 지난 주일 젊은이 교회 예배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에게 개인 톡을 주셨어요.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로 좀 읽을게요.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2004년의 저의 모습과 기도가 회상되었습니다. 그때 C국의 작은 아파트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감격에 별도 따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더라고요. 3일 밤낮을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주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저 그거 할게요. 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읽고 있던 책을 통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삶, 지금도 정말 기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여정에서도 사랑하셔서 맡겨주시는 많은 역할과 과제들이 있어요. 버거울 때도 있지만 잘하게 하시는 과정이기에 네 주님 하면서 한 걸음씩 따라가고 있는 요즘인데, 내 능력 따라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따라 맡기신다는 말씀에 마음이 정말 많이 따뜻해졌어요. 타이핑하는 지금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이렇게 톡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외에 서로 하나님의 은혜 나눴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살게 하신다. 다른 능력 아니라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제가 그 계획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이 좀 무거우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뭘 깨닫고 뭘 느끼게 될까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도하고 행하면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 어떻게 용납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 알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알게 하세요.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내려주시는데,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산소 공급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실런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지는 햇빛도 공기도 내려지는 비도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마음에 불쑥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불의한 자에게, 어떻게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죽을 것 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단순한 질문 같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 같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마음에 의문이 들런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 낳고 자녀 키워보세요. 아픈 자녀, 방황하는 자녀, 마음 붙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애타는 마음으로 주목하시고 부으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떻게 그래도 그 사람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진짜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불의한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의로운 자, 선한 삶 사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불의한 자이고 나도 악인인데 주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의 사랑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삶도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사춘기 시절에 정말 부모님들이 삼진 아웃제를 시행해서 여러분을 양육했다고 하면 여기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젊은이 교회 예배는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삼진 아웃 다 당했을 거예요. 삼진 아웃 한 번만 그러겠습니까? 수도 없이 아웃되고 아웃됐을 거예요. 근데 은혜로, 사랑으로 사실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불의한 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말씀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 삶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하면 내 삶의 지금 이 순간 내가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지금 내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의 기회가 내 삶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요. 20대, 30대, 시간 50년, 60년, 때로는 70년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70년이 쏜살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소위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지금 치열하게 준비하고 달려요. 지금 막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준비하고 달려요. 지금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그렇게 달려도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성공하는 일들이 많아요. 불의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되어지지 않는 불의하고 죄악된 현실을 만나니까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때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 지금 무엇을 뿌리며 무슨 씨앗을 뿌리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보세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도울 형편이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형편에 힘이 겨워도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삶에 그 씨앗 뿌린 것,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제 위로 누님이 3명 있었는데 제일 큰 누나가 고3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들을 키우는 게 만만치 않은 정말 옛날 얘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나름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다는 기억보다 참 풍성했던 시간이라는 기억이 더 커요.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나 풍성했던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80을 훌쩍 넘기셨는데, 팔순을, 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렵지만 사랑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라. 그러면서 어머님이 커서 목회하는 아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전에 목회하셨던 할아버지, 아버님이 뿌리셨던 사랑의 열매를 어머님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도 거두며 살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아무 대가 없이 그저 기도하며 섬기고 사랑했던 일들, 그 씨앗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뿌리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선인과 악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악인들 누구 차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미래 장래가 불확실해서 두려운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믿음이 분명해지면, 견고해지면요, 여러분, 형제 자매 사랑하는 일뿐 아니라 소위 이방인들, 현대사회에서 소위 나와 차이가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지, 저 사람은 죄인이지, 이런 생각 드는 게 아니라요, 그저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단지 나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세상 사람들도요,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잘 이해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비지성인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좀 배운 사람이라면 차이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아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는, 실제 삶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차이를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며 사는 삶을 살기도 해요. 나는 너와 달라, 내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지, 나는 당신과 달라, 그러니 나는 특별한 사람이지, 이러며 이런 수준으로 차이를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여러분, 진짜 차이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차이와 다름을 통해서 내가 누렸던 특권이나 이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진짜 포기해야 내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거는요, 난 너와 달라. 난 너와 달라. 마음속에 그 마음 가지며 내가 누렸던 많은 특권, 많은 어떻게 보면 남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 그걸 진짜 내려놔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품어내고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일들을 어떻게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근데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히 붙잡아지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돼요. 뭐가 달라지냐 하면요, 세상에 묶이고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는 인생이 달라져요. 휩쓸리고 매여서 이리저리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진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누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젊은 목사님이 휴가를 맞게 돼서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셨다고 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참 도전을 받았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미국에 목회하셨으니 한국에 오셔서 꼭 좀 가보면 좋겠다 하는 한국 교회들을 방문하며 예배를 드리시는데, 진짜 그 주일에는 늘 가서 꼭 뵙고 그 목사님 설교도 진짜 그 교회,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곳에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늘 낮은 곳에서 섬기시고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대선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주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 설교 중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젊은 목사님의 마음에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너무 붙잡아져서 휴가가 다 마쳐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청년들, 또 주일 예배 섬기는 이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 목사님은 간절하게 선포하는데 듣는 청년들 얼굴에는 So what?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이런 표정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애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이 지나고 나중에 깨닫게 되신 내용을 나누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말로 전할 수 있을까?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 증인된 삶을 매일 살아야 이것이, 이 증언이 생동감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증언이 될 텐데, 이 목사님에게 깨달음이 있으신 거죠.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꼭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 어떤 미사역으로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라면 이미 세상을 넘어서는 능력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세요. 여러분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이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입니다.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한 주에 도전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담 엄청 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근데 이 온전하심이란 말을 사용할 때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perfect라는 단어를 썼어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없는 인간인데 우리가, 근데 하나님같이 온전하라니 이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인지, 진짜 무모한 도전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이 온전함은요, 오로지 사랑과 섬김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온전함의 경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품은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너무나 단순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흔들려요. 너무나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해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가야 할 길 너무나 분명해요. 사랑하고 섬기는 삶,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사랑과 섬김의 씨를 뿌리며 사는 삶, 이건 너무나 분명한 우리 인생의 길이라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밀려오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싹틀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삶의 문제가 달리 보입니다. 시편에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한 시들로 가득해요. 시편 147편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을 세우시고 흩어진 사람들, 흩어져 버림받은 백성들 세우시고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는 자 감싸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악인들을 낮추시고 결국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아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어떤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무슨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할지 여러분 꼭 점검해야 돼요. 시편 147편 11절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분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에 여러분의 매 순간 인생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씨앗을 뿌려 보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텐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 삶에 이루게 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면 또 누구의 이야기일까 할까봐 최근에 저는 한 지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늘 말씀 가운데 도전해 주시는 말씀 중에 붙잡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라는 마음을 계속 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 친구가 유치원, 유아들,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일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뭘 만들고 공작하는 일을 하는 날, 이제 글루건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만들다가 글루건에서 잘못해서 아이의 손등에 작은 화상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빠르게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것을 아마 요즘은 이렇게 메디폼 같이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게 있나 보죠. 그걸로 빨리 이렇게 수습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원장 선생님 다 알리고. 근데 원장 선생님은 우리 지체 선생님에게 이게 다쳤을 때 이렇게 다쳤다고 말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머님 더 걱정하실런지도 모르니까 이러이러하게 다쳤다고 말하면 좋겠다. 근데 이 지체는 마음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다쳤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겠다. 근데 어머님이 우리 선생님, 우리 지체에게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내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글루건 그 자체가 여기에 닿아서 화상을 입은 건지 액체가 떨어져서 화상을 당한 건지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다르니까 알려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 원장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것과는 달라지게 되는 형편이 되니까 마음이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지체가 진짜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해야겠다, 정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한동안 그곳에서 원장 선생님 주변 분들과는 좀 어려운 관계가 있었겠죠. 좀 불편하고. 근데 말씀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나눠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저에게 그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루는 그 친구 어떨까 갑자기 마음이 들어서 그 어머니에게 오래 시간이 지났지만 연락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이가 괜찮은지, 그때 참 죄송했고 마음을 다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님 말씀이 그날이 우리 아이 생일이라고, 오늘이. 그러면서 너무 잘 치료가 됐고
아주 추운 날 조금 빨개지는 거 정도가 있긴 하지만 치료가 너무 잘 됐다고, 고맙다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기프티콘을 아이 위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선물로도 보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했는데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렇게만 살면 돼. 진짜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잖아. 참 기뻐하는 지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도전이 됐어요.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길 수 있는데 마음에 품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한 지체가 참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어요. 그 일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다 인정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꼭 그 인생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엉뚱한 씨앗 뿌리며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돌이키면 돼요. 우리 공동체가 한 몸 되어서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뿌리며 사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48절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으면 사랑의 능력,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뿌리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씨앗을 뿌리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으로 더욱더 섬김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눈물로 사랑의 씨앗, 눈물로 섬기는 씨앗을 뿌리는 아버지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겠다 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뜻을 내려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은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무너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며 그저 넘치고 흘러 넘치는 그 사랑 증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심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길 걷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인생, 청년의 삶, 믿음의 도전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별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과 시간, 재능 그 모든 것을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그 삶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주여 기도의 힘이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직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가 판을 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일에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는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생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참으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의 증인 되기를 갈망하는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